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점점 백신을 맞는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오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서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시고 또 상황이 되시면 이제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를 준비해 주십사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백신 접종이 아직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건강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그 본문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신 다음에 다시 그로부터 시간이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통지를 하시면서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배우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단계들에 대한 것을 배운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첫째는 우리를 찾으시고 둘째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의 첫 부르심에서도 나왔고 15장에 언약식을 하실 때에도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여러 길로 방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100%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구원해 내십니다. 죄인인 우리들,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눈뜬 장님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제를 일깨우시는 그런 일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지 않았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3절부터 14절 상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런 어린 양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흩어진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51절.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와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 활동들은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취하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주역은 열심히 활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역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일할 것이 많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일하게 된다면 교회의 사역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도 이 두 번째 단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는 모세오경과 욥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이 욥기를 아마 모세가 같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것은 능력이 많고 그리고 풍성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 사용된 경우는 대부분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힌트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과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벌써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후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 약속을 확인시키면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되뇌이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생리적으로 출산할 수가 없는 이 여인에게서 무슨 아들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이렇게 두리뭉실, 얼렁뚱땅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계약에 합의한 내용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루지 못하신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대체하신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제시한 조건이었고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적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모든 전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거나 그가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왜 인정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의 길을 먼저 걸어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생활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그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자신의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사실 이사야 시대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약 100여 년 앞서 살았던 유다의 의로운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암몬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행함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어쩌면 이 야고보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찾는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를 맺을 정도로 친근한 그런 사람, 그 한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각별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형제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친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느니라. 잠언 17장 9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내 허물을 알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그 약점을 가지고 친구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런 언약 관계, 그런 이 친구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로 확장시켜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친구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 이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허물 많은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진실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을 행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런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애가 싹트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 감싸줘서 죄를 짓는 일에 둔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범죄 단체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가 너의 잘못을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내 잘못을 알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런 사고방식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서로 허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사실은 또 다른 범죄를 짓도록 서로 합리화하고 용인한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 잘못을 허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네가 그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책임질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면서 그렇게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죄인을 감싸 안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성을 좇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한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오늘날 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에 정말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적합한 교훈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의 친구의 친구로서 친구가 된 사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이 주제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언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500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걷다, 행동하다,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온갖 움직이는 실제적인 행동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행동 지침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창세기 2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잘 들으십시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언약의 단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가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축복하십니다. 이 언약의 3단계가 여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말, 명령, 계명, 율례, 법도는 사실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언약의 그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율법을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유효한 그 이유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이 성문화된 법, 성문법, 기록된 모세의 법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에는 불문율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친근한 사이셨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가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회법에 대해서도 그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지금 창세기 26장과 17, 18장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법도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명령, 계명, 율법, 법도 그것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서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상황 가운데서 이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서 반드시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언제나 불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손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 안식일을 알았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번제 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토록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의 증손인 노아 역시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간음과 강간과 그리고 살인을 범하는 그것이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춘이 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꾸준히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옮기는 장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으로부터 배운 것도 바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분명히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첫 번째로 요청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열한 모든 것들은 아주 복잡한 율법들이 아닙니다. 그냥 십계명과 제사법, 사회적 규범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불문율로도 전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는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십계명이나 혹은 율법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고 그 이전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회법에 있는 도덕률로 그 양심의 판단을 받고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결단코 모세 이전 당시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규정하는 일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지 않으신다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모세 이전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도 잘못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를 규정할 만한 불문율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예. 분명히 죄를 규정할 만한 불문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표현은 모세의 율법 이전, 즉 성문법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문율이 가지는 그런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의 전통 설이나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도 이렇게 성문화된 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가족들이 모이고 조상을 위하고 각종 그런 행사를 행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한국을 떠나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문화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 뇌리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형성된 그런 인류인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율법의 기초를 교육하고 그리고 전수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생활의 전통이 되어서 정말 인간 사회의 규범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 가운데 안식일 제도와 제사 제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제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과 안식일 회복이 가장 먼저 시도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아직 십계명과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금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단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법도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산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기독교 안에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운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신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사람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의 요소들은 다 같다고 인정하면서 단지 안식일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권위와 인간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단코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서 도장을 바꾼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문서 위조는 중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공식 문서인 이 십계명을 바꾸어 놓은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큰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언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입장입니다.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인간 집단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안식일 계명은 분명히 항존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도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할 이 언약의 내용은 분명히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창조 당시에 죄 없던 세상에서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통해서 시작된 율법의 두 큰 줄기죠. 가정제도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계명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근간이 된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한 십계명을 사실은 요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 하단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바울도 이 사랑의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에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이 사랑의 율법이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안식일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에서 그 기초는 당연히 믿음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파기는,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서 야기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선다면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풍조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놓고 믿음은 있어도 순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변이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결국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느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 율법을 위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더라도 주일 중 첫째 날, 오늘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변경했다는 그런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안식일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면 허물치 않지만 알면서도 거짓을 주장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잘 아시죠? 이것은 평생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한성호 목사님이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 광고로 내놓고 있는 호소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날은 결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태양신 숭배 풍토를 근간으로 해서 생겨난 타협적인 예배일입니다. 개신교는 그런 잘못된 예배일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을 폐했다고 하는 거짓 신학을 앞세워 안식일을 감추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스스로 마시는 독이든 억지로 마시는 독이든 결과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켰던 모르고 지켰던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목사들에게 속은 순진한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저질러 온 불법을 깨달으라고 그가 계속 이렇게 신문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 사소한 것 같지만 결단코 이것이 사소할 수 없는 이 안식일 문제 그리고 주일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조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더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언약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늘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